9월 마지막 주 중고등부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천국 시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문이라는 것은 한 장소의 경계, 건축물의 입구 등에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 개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라고 두산 백과사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장소와 장소의 경계선에 있으며 그것을 통해 또 다른 경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좁은 문이라는 문을 통과함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좁은 문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서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협착한 길은 예수님과의 만남 그 이후에 지속되어야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좀 더 고급스러운 어휘로 표현한다면 구원과 성화의 관계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크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크고 넓은 길을 부정적인 의미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넓은이라는 말은 거칠 것 없이 광활한 땅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뜻을 펼치기에 좋고 앞에 가로막는 것이 없는 넓은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좋은 직장을 갖는 것, 나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걸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좁지만 이어지는 길이 협착하여 걷는 것이 많이 힘들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넓고 찾는 자도 많지만 멸망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좁은 문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 길을 선택하고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우리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가끔씩 선행을 하고 피해보는 사람 좀 도와주고 내가 피해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 1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찾는 이라는 단어에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찾는 이라는 단어로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영어 성경 버전으로 찾아보면 그곳에서 영어는 fin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찾는 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발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글로는 찾는 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지만 그 단어의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면 찾아내다, 발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견하다는 의미를 생각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찾는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발견하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대로 본다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발견하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의미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둘 중에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은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둘 중에 어느 문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이라는 것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발견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받아들여지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좁은 문을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협착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그 좁고 협착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믿지 못하겠다면 지금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욕망과 나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향하는 그 길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고, 좀 믿어보고 싶다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좁은 문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구하여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다면 좁은 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협착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걸맞는 삶,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의 증거는 바로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으로 그 증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생명으로 이르는 그 문에 들어가라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먼저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 그 협착한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 협착하고 좁은 길을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 중등부와 고등부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개방되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선착순으로 신청하여서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우리 중고등부 공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중고등부 성경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때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는 좁은 문이자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믿어지게 된 사건에 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목사님은 언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는 고3 때 수련회 때 만났어요. 그때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기도회할 할 때 이게 좀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 다른 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봐도 특히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어떠한 청소년기의 특징들, 우리의 좀 더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나 자신이 누군지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이라든지 결단했던 것들 혹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되게 뭔가 이렇게 좀 황홀한 느낌 같은 되게 너무 기쁜 느낌?
그리고 제가 수련회를 억지로 간 수련회였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되게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리고 또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있었던 그런 이방인으로 자라면서의 어떤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이 그 시간에 굉장히 많이 치유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좀 감정이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어요. 그 이후로. 진짜인가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눈물이 많아졌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영화를 봐도 울고 다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그때 생기더라고요. 예, 뭐 어쨌든 이러한 경험들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은 큰 위로를 받았고요. 저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 길을 정말 걸어가도 되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이야기를, 그때의 감정과 결단들을 저희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내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애타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을 찾고 있는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 주일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